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엄마와 아들, 아빠와 딸 사이에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가 있죠. 이번 시험에서 평균 90점이 넘으면 5등 안에 들면 최신 핸드폰을 사주겠다. 내지는 용돈을 올려주겠다. 라는 식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녀들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의 생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좀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요. 또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학창시절이라고 하는 기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 버리는 시간인데 저렇게 생각 없이 놀다가는 금방 성인이 될 것이고 사회에서 자기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때가 되는데 준비된 실력도 없고 준비된 스펙도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게 하려고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언제나 이 자녀들의 문제는 스스로 동기부여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죠.
알아서 뭔가 필요를 느끼고 알아서 뭔가 책임감을 느끼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찾아보고 알아서 준비하는 아이들이 세상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지 않고 놀 생각만 하죠. 그래서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거래라도 해서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런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하면 오히려 자녀들이 스스로 해야 할 동기부여를 더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세상에는 아주 많죠. 부모가 던져주는 그 동기, 그 떡밥을 받아 먹으면서 공부를 했고 그 결과 괜찮은 대학에는 들어갔지만 심지어 괜찮은 회사까지는 들어갔지만 그 뒤로 이 공부에서 손을 떼버린 아이들, 자라기를 멈춰버린 사람들이 세상에는 아주 많습니다. 사람이란 애초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 자율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아요. 때문에 사람은 이 자율이라고 하는 것에 제한을 받으면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반대로 이 자율이라고 하는 것을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법을 익히지 못하면 스스로 이 자발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성장해 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존재가 사람이죠. 그래서 시험 기간에 자녀들과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이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들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당연한 일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 거래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이제 우리 은쌤이도 해봤을 텐데 그런 거 하잖아요. 달란트 시장이라는 걸 합니다. 교회에 계속 잘 나오게 하려고 교회에서 지도하는 것을 잘 따르게 하려고 아이들에게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이 보상을 줍니다. 출석하면 10달란트, 암송하면 20달란트, 친구 데려오면 50달란트, 데려온 친구가 4주 연속 나오면 100달란트. 기억납니까? 그렇게 모은 달란트는 3개월에 한 번씩 쓸 수 있는 장을 열어주죠. 그게 달란트 시장 열어주는 게.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갖고 싶은 학용품, 갖고 싶은 장난감 살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줍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달란트 시장을 경험하면서 교회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법이 없어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더더욱 모르겠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좀 다르게 대해 주시면 좋잖아요. 이 달란트 시장 하듯이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10달란트 주시고 헌금 잘 내면 20달란트 주시고 그렇게 모은 달란트를 우리가 필요할 때 신나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예? 재정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탁 달란트 내면서 해결하고 자녀의 문제를 겪을 때 탁 달란트 내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도 잘하고 암송도 잘하고 묵상도 잘하고 전도도 잘할 텐데 하나님은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이 야곱을 보십시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보호해 주셨다고 해서 야곱이 달라지던가요? 라반의 집에서 이 안전하게
라반의 집에 피해가지고 또 그 뒤로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아들을 12씩이나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해서 엄청난 가축을 소유한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고 해서 야곱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잘 아세요. 야곱이라는 인간은, 그리고 이 야곱과 다를 바 없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인격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될 때, 그 중심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져지기 시작할 때,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줄 알 때, 아, 하나님은 진정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진정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자꾸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이 지금 어떤 맥락인지 아시죠? 야곱이 자기 아내 레아와 라헬을 설득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13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는 맥락이죠. 13절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야곱이 자기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한 말이란 말입니다. 레아와 라헬이 자기를 따라 나서지 않으면 야곱은 이 12아들, 아직 11명입니다만 이 아들들을 데려갈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아내들을 설득을 해야 했어요. 야곱은 생각하기를 아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한테 나타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보고 나 베델의 하나님이니까 너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한테 한 약속, 그거 내가 지킬 때가 됐다. 이 얘기를 아내들한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보. 내가 부자 되는 거 맞지? 그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야. 하나님은 내가 라반 삼촌한테 당하는 거 다 보고 계셨어. 삼촌에게 빼앗긴 것들 다 찾아준다고 말씀하시더니 정말로 그렇게 하셨어. 그리고 이제 나한테 집에 돌아가라고 하셔.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야곱은 지금 이렇게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야기를 아내들에게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야곱이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을 이해하면서 하고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러셨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어. 레아와 라헬을 향해서 아주 힘을 주어 말하고 있지만 사실 야곱은 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뭡니까? 도망쳤다는 것이 그 증거죠. 야곱이 만약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면, 그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이해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도망치지 않았을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지금 자기 아내들을 설득하면서 실컷 누구 얘기했어요?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셔. 이 얘기를 실컷 해놓고 막상 라반을 대면해야 할 때는 도망가 버려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장면인지 보세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3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아주 신나게 자랑을 해놓고 막상 라반을 딱 대면해야 할 때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야곱이고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28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28장. 창세기 28장 15절.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오늘 이제 라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똑같이 말씀하시죠. 31장 3절. 31장 3절.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아, 뭘 봐야 하는지 알겠니? 상황을 볼 게 아니야. 너 하나님을 보거라. 너를 쫓아오는 에서를 보지 말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라반을 보지 말고 너 하나님을 보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그것만 알면 돼. 이게 하나님이 계속 야곱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야곱은 야곱이에요.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위험할 때마다 도와주시는데 야곱은 항상 새로워요. 어제 체험한 건 다 잊어버리죠. 야곱은 항상 오늘이 두렵고 내일이 걱정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과거형으로 얘기하시지 않고 미래형으로, 우리말로 이제 번역할 때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완료, 네. 지금부터 계속, 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아요. 하나님, 어제까지 함께 하신 것은 제가 알겠다고요. 그러나 저는 오늘이 두렵습니다. 저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죠.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31장 1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언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과거를 현재처럼 말씀하시고 미래를 현재처럼 말씀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고 시작과 끝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이렇게 아들 많이 낳고 이렇게 부자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언약, 베델의 하나님 덕분이죠. 야곱은 그걸 배워야 했던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배워야 했던 거죠.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기도 하면서 우리는 이 바이러스라는 것의 위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것이 우리의 생활을 얼마나 크게 흔들어 댈 수 있는지 아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죠.
주가가 폭락했다가 상승했다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고, 뭐 이상하게도 가만히 보면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훨씬 더 심각하게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죠.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교만하게 예측하면서 살았는지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장 경제라는 걸 믿었습니다. 수출을 믿었고 대기업을 믿었고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믿었고 정치인들이 현혹하는 말을 믿었습니다. 물론 믿어야 할 말은 믿어야 해요. 그러나 대체로 우리는 너무 자만했고 너무 교만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기술이 발전하고 더 강력한 무기를 가졌고 그것들을 잘 계산하고 잘 활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우리 뜻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그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절절매는 인생들입니다. 뉴스 보시잖아요. 원자력 에너지로 가동되는 미국 항공모함. 그 항공모함에 승선하고 있는 병사들 10%가 넘는 병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받았다고 하는 뉴스 보셨죠? 그렇게 강력한 군대가 지금 이 바이러스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어요. 결국 그 항공모함의 함장이 이 사태로 인해서 보직 해임 당했다고 하는 뉴스가 오늘 보도됐죠.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좁은 공간에서 24시간을 함께 지내는 그런 이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24시간이 뭡니까? 이 배에서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 그 항공모함 안에서 1000명에 육박하는 병사들이 군인들이 함께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군의 핵심 전력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강력한 군대가 지금 이 바이러스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그런 형편이잖아요.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뭘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직접 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던 신학 교수 디모데 레니악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 실제 그대로의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다 생생하게 연구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안식년을 내고 이 실제 유목 생활을 하는 베두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취재해가지고 그 발간해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실제 목자가 이런 얘기를 해줘요. 목자가 이 양을 이끌고 그 양떼를 먹이려고 새로운 풀밭을 찾아다니고 물을 찾아다니고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할 때 한 곳에 머물러서 풀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먹을 게 거의 다 돼가니까 그 다음 새로운 초장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료 목자한테 이 양떼들을 맡겨놓고 자기는 그걸 찾으러 가요.
이걸 찾으러 갈 때는 찾으러 간 목자한테 이 능력이 있어야 된대요. 어떤 능력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대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능력.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이 새로운 풀밭을 찾아갈 때는 여러 가지 아주 많은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정말 신선한 풀이 있는지, 가까운 곳에 물이 있는지, 또 도둑들이 숨을 만한 장소는 없는지, 이 근처에 도둑들이 야영을 한 흔적은 없는지, 유사시에 뭐 늑대가 나타나거나 도둑이 나타났을 때 양떼를 피신시킬 그런 적당한 장소는 있는지, 양들이 다칠 만한 동굴이나 벼랑, 절벽 이런 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능력이에요. 저 같은 사람한테 양떼를 끌고 가라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풀 있네 뭐고 무식하게 하겠죠. 목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목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양떼가 이 목자에게 돌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자는 항상 양을 생각하거든요. 쉬지 않고 순찰하고 쉬지 않고 양떼를 관찰해요. 양떼들에게 어떤 위험이 닥치지 않을지, 혹시 이런 상황이 생길까 저런 상황이 생길까 막 상상을 해보고 대비를 하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자기 마음속에 목록을 만들고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나 동물이 나타나가지고 양떼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지, 날씨를 평가해보고 양떼가 괜찮을지, 날씨를 예측해보고 날씨에 따라서 양떼에게 발생하게 될 어떤 질병은 혹시 생기지 않을지 그런 걸 생각해보고 대비하고, 양들은 이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불안해하지 않을지, 어디로 갑자기 튀지 않을지, 어미 양들은 어미 양대로, 새끼 양들은 새끼 양대로, 아픈 양들은 아픈 양대로 그 양들의 상태에 따라서 그 필요를 챙겨줘요. 이런 일 하느라고 생각이 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목자라는 거예요. 양을 돌보는 목자가 이 정도라면 우리의 선하신 목자 예수님은 어느 정도이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베델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돌보시는 참 선하신 목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겸손히 따라가십시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돌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그 돌봄 안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어떻게 주변을 돌아볼 것인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매일매일 지혜를 얻고 사랑을 받고 또 아주 평안하게 또 아주 신실하게 겸손하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같이 살아가는 저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대하면서 우리가 매번 꼭 배워야 하는 것, 베델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보고 싶었으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교만했고 너무나 자만했습니다. 이러한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하는 것,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얼마나 세세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지 주님의 그 손을 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아무 일이 없다고 하여 그거 다 내가 잘해서 그런 줄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돌보심은 참으로 능하시고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그 손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날로 더욱 새롭도록 여전히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베델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기까지,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기까지 쉬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돌보시고 도전하시고 베델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그 선하신 손길이 주님을 사모하며 주와 동행하는 그 한 걸음,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양이 되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힘을 내십시다. 그리고 오늘은 재정 보고가 있는 날이어서 교회 밴드를 통해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재정 결산 보고서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에 게시하고 30분 후에 다시 내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